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7월 25일 학생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부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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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주님의 사랑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진짜 붙으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아멘. 네,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비대면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만나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깨닫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우리 모든 학생부들 친구들 안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영상 녹화를 찍고 있는 날은 이제 목요일인데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1일 대비 가운데 가장 최고로 많은 거의 1800명대 4자리 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확진되고 있어요. 이것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특별히 이제 군부대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많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조금 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신중하게 자중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 두 구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면, 1209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심의 필요성. 회심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할 것입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에 의해서 그 상황에 적응하고 길들여지고 귀 기울여지죠. 그래서 태어날 때 인간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냐에 따라서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고 습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릴 때 미국에 가거나 영국에 가서 이렇게 어릴 때 태어났을 때 그렇게 가면은 2개 국어, 3개 국어를 쉽게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죠. 왜냐면 그 나라의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은 충분히 나이 먹고 난 다음에 제2외국어를 배우는 그러한 습득력보다 훨씬 더 어릴 때의 습득력이 나이 먹고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강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내 개인의 만족과 행복과 또 악한 사탄 마귀인 사탄 마귀를 추종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의 공부나 어떤 육신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 개인의 욕망, 만족에만 신경을 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육신의 첫 번째 감각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가장 증오하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고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감각은 로마서 8장 7절 8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교제하기를 싫어해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 듣는 거 좋아할까요? 즐거워할까요? 생각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도 행동하게 하는, 그리고 육신의 것들 가르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죄악된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처음 우리가 1차적으로 탄생했을 때 옛 본성이에요. 옛 습성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 에스겔 선지자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주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의 굳은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 3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모시켜 주겠다, 바꾸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는, 이 육신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고 공부를 하고 계획하고 미래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내 개인의 만족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으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인간은 돼지와 같은 습성을 가진 존재다. 여러분, 돼지는 어떻습니까? 썩은 걸 먹죠. 더러운 걸 먹죠.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방 한쪽에다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요리와 다른 한쪽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은 통을 딱 뒀는데 돼지를 풀어놓으니까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선택을 했대요. 근데 돼지는 진수성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음식물 찌꺼기가 담겨있는 통을 향해 달려갔다고 합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랐지만 돼지를 치던 농부들은 전혀 놀라운 기색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돼지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여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돼지의 행동과 그 본성은 완벽하게 일치됩니다. 왜요? 돼지는 항상 그런 행동 속에 노출이 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옛 본성, 거듭나기 이전에 죄악 가운데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인가요? 제가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 22절에 보면은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들어가고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그 진창 속에 다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악된, 돼지라는 것은 뭐예요? 탐심을 말하죠. 개라는 건 뭐예요? 더러운 거, 막 토한 걸 먹었다는 것은 죄악된 것을 다시금 먹는 걸 말해요. 죄를 다시금 계속 반복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과거적인 모습이죠. 그럼 이러한 과거적인 죄악된 본성에서 모든 걸 청산하고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영이신 성령님 안에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 안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와 같은 그런 진창 속에 들어가는 뭐라 할까요? 부패하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욕심 많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늘 죄악만을 도모하고 사랑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을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타락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인, 그래서 마치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돈을 다 탕진해서 돼지가 주는 주염 열매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버지의 곁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만약에 둘째 아들이 돈이 넉넉하고 부자였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을까요? 천국을 생각했을까요? 복음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누가 원하느냐? 새로운 본성은 누가 원하느냐? 자기 안에 있는 옛 본성의 그 추악한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심판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스스로는 알려줌 받기 싫어요. 가르침 받기 싫어요. 받아들이기, 수용받기 싫어해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 첫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 자신의 전적인 타락, 무능력함, 맨날 죄밖에 줄 수 없고, 맨날 일어나면 공부만 하고, 맨날 세상 것만 하는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는. 아침에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도록 열심히 뭐야 한다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럼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성령님을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성령을,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 본성이 새로운 본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 이런 거와 같아요. 늘 아침에 일어날 때 핸드폰으로 시작을 하고, 늘 아침의 시작을 세상 것으로 시작하고, 육신의 것들로 시작한 것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입술에 세상적인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로 내 눈의 시선이 맨날 세상적인 허황되고 타락한 육신의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경청하고 바라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탐구하고 탐색하는 것. 이런 사람이. 근데 이것이,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거듭남의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고,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거듭남의 때가 자주자주 발생하진 않아요. 왜?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도 배도하고 떠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거룩한 새로운 본성을 찾고 구해야 돼요.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은. 사랑하는 일심교회 우리 학생부 친구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성령의 본성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도 맛볼 수도 없느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일심교회 학생부 친구들, 썩어질 육신의 동아줄을 붙잡고 안달하며 고민하며 고생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적인 거 고민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원초적이고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가장 먼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과연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의 본성이 있는가? 성령님의 그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육신의 부모님 있죠?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7일 동안 벌어지는 6월절 때 예수님을 모시고 6월절 12살 예수님이 12살 때 뭐예요? 6월절 예배 드려 성전에 갔어요. 예배 막 드려요. 명절이니까 막 얼마나 시끄러워요. 근데 명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예수님이 친척들하고 같이 오겠지라고 그냥 방심하고 집에 왔는데 자식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가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합니까? 성경 말씀 속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누가복음 제가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되니까요. 3일째 되는 날일 거예요 아마. 3일째 되는 날 사흘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근심하게 하게 만드느냐? 나와 너희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찾고 있지 않았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해요. 왜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지 몰랐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요, 우리는요, 인생의 마지막 지금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요. 인생의 6월절을 명절을 다 지내고 인생의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시즌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곁에 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결국 하나님의 성전에서 찾았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마지막 6월절이 지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좌정시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육신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이 오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에 막 재앙을 막 내리거든. 근데 그 가운데서 회개하지 않고 동과 돌과 나무와 철로 만든 우상을 향하여서 절하고 회개하지 않기를, 저주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가 딱 끝나버린 거야. 회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명수가 다 차버린 거야. 이방인의 때가 끝나버린 거죠. 이방인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지금 8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린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점점 이제 차요, 이제 다. 완전히 차버리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새로운 본성을 달라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듭니다. 학업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또 고3 수험생들, 또 학업을 집에서 힘들게 공부하며 또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힘들고 고단하고 외롭고, 또 올해를 또 학교에서 수업을 듣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통해서 그런 비대면 효과를 통해서 시험을 치러야 할 친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업무를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와 하나님께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고 인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코로나, 육신의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여 경계의 경계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육신의 쾌락의 부패함 가운데 무능력하며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것들만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일만 도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여,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우리 안에 탐심과 음란과 부패함과 돼지와 같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있다고 한다면 새롭게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본성으로, 성령님의 본성으로 뒤바뀐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찾으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부르실 때, 찾을만 할 때에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성령을 찾으며 은혜를 찾으며 그리스도를 찾으며 천국을 찾으며 기도하며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영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관계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고 또 공부 때문에 좌절하며 또 정말 죽고 싶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앞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형통하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우리 학생부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야 주시고 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다음 주에 이 시간까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